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새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그 새 일을 열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앞서 가셔서 장막을 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먼저 앞서셔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광야에 막 길을 막 내버리시고요, 막 사막에도 막 강을 확 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다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요.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랑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가운데 오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네. 일단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아멘은 하긴 했는데, 따라하긴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시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괜찮겠어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누군가의 간섭을 받기를 꺼려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내가 주인이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으로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놓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과감하게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리시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물된 농사 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동안 쉬어가지고 이제 맥을 못 잡겠더라고요. 가정의 주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를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가정의 주일, GA, 선교사님을 몇 번 모시고 했더니 벌써 한 2달이 훌떡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말씀을 맥락을 잡는데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았던 것을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서로가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안 싸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물된 동산 교회 가운데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였음을 여러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소문난 교회더라고요. 거처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지방에 이르기까지 소문난 교회입니다. 건물로 소문이 나고 사람의 숫자로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소문이 대단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그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의 역할이 있었죠. 그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과 실라 일행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여러분, 강력한 역사 아닙니까? 몸살을 앓은 거죠.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땅을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야,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이곳에서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여러분 행사하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입성을 하셨겠냐라는 거죠. 어설프게 그냥 남 몰래 입성한 게 아니라, 들어간 게 아니라 다 알아요. 다 알아. 얘네들은 대단하다, 얘네들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몸살을 앓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그 정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그런 소문을 그 좁은 그 지역 안에서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각 철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마게도니아, 유럽, 아시아, 여러분, 아가야 그 지방까지 그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 다른 거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분명한 복음이 증거되었던 곳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메시지 가장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곳에서 증거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엄청난 역사가 짧은 시간, 단 3주 만에 그 영광을 여러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복음을 성령의 그런 능력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의지했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저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뀔까 고민한 게 아닙니다. 설마 바뀌겠어? 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었던 교회가 바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죠. 어렵나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죠? 네. 네.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참되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들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 사도 바울이 오늘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보세요.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그런 말이 원어에 보게 되면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뭘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냐면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헛되다라는 것은 열매가 없다라는 이 케노스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열매가 없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그 지역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열매가 없지 않았다, 분명히 열매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 만에요? 3주 만에 여러분. 그의 사역에는 분명한 열매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간 곳, 밟은 곳, 사도 바울이 만났던 곳,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그곳 가운데는 분명히 뭐가 남겨져 있습니까? 열매가 남겨져 있습니다. 결코 그 길이, 그 사역이 여러분 헛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는 걸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그 여정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 맺으실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런 빛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실 겁니다.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성령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온유야? 맺었잖아요. 온유와 절제. 우리가 지나가는 그 곳곳마다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모한 일이다, 어리석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머물렀던 곳,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곳, 맡은 그런 사역,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 과연 어떤 열매를 여러분 맺고 계시고 어떤 열매를 남기셨습니까? 저는 열매를 남기고 싶습니다. 동일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아니면 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꼭 남겨야만 되겠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저는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야 되겠습니다. 너무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뭔가라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데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뭐라도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될 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물된 동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는 저는 더 행복한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다니까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내 제자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지요? 너 열매 맺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는 보여지는 겁니다. 열매는 가시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찍어서 밖에 버려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제가 오늘 맺었어요. 아까 찬양하고 있을 때 우리 온유 있잖아요. 아니 괜찮아. 우리 온유를 보면서 막 찬양 뜨겁게 하고 있길래요. 온유가 이렇게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이렇게 가려가지고요. 다른 사람 볼까봐 주보를 가리고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빼가지고 이랬어요. 사랑의 열매를 낳습니다. 온유가 엄마 뒤에 살짝 쓰면서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하나하나 여러분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분명히 열매가 되어져서 여러분 맺어진 줄 믿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인 줄, 제자임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열매 없이 입만 여러분 무성해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요. 보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 보여지는 거예요. 가시적인 거예요. 왜 안 알아줘? 안 보이니까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격의 열매를 맺으세요. 그리고 제 생산의 열매를 여러분 맺으세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 제자됨을 우리가 알고,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1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를 나 열매 맺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만 아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아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열매는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곳에서 다른 것보다도 능욕당했어요. 고난당했다라는 거죠. 고난과 능욕을 당한 거 너희들 알지 않냐? 근데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을 싸우는 중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열매 맺는 거 대단한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열매를 맺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열매 맺어진 거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성질 알고, 여러분들의 성향 알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여러분 맺어진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열매가 맺어진 것도 여러분 놀라운 일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과 능력 가운데 속에서,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가 쉽지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옥토와 같은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귀신 들린 여정 거쳤더니 감옥에 갇힙니다. 옷을 다 벗기게 되어져요. 매로 맞아요. 착고가 손발에 채워지게 돼요. 고난과 능력을 많이 당해요. 매 맞아요. 몸이 피투성이에요. 멍투성이에요. 등에는 채찍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몸이 성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간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쉬웠나요, 여러분? 열매 맺기, 복음 전하기 쉬운 환경이었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싸움 중에 많은 싸움이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원어 성경은 아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아곤이.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영어에 보면 이걸 애곤이라고 해요. 괴롭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왔지만 그곳에서도 여러분 많은 그런 싸움과 많은 그런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였고 열매를 맺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그런 소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전 지역을 향하여 여러분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옥토와 같은 좋은 땅에서 열매를 보면
열매가 난 걸 보게 되면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돌 틈에서 만약에 이게 생명이 자라잖아요. 간혹 가다가 돌들 삐죽고 나와가지고 딱 한 그루 나 있는 그 어떤 생명력을 아마 보게 되면 우리는 뭐합니까? 와, 대단하다 이러죠. 이게 피부로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렇지 당연하지 이런다니까요. 예. 근데 무당 가정에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면 와, 너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단하신 분 많아요. 우리 이명호 어르신 평생을 불교의 그 환경에서 자랐어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매주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다. 아내분이 그러고, 그 며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 것을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보세요, 이러니까 아멘 하잖아요. 네. 이 정도의 그 완전히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구 하나가 생명이 폈다 이러면 여러분 진짜 박수를 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감동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반대 비슷하게 어머물이 어설프게 감동을 받는 게 하나 있어요. 목사 아들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그것도 감동을 먹을 거예요. 저기 산골짜기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맺는 것도 헛되지 않는 사역을 한 것도 여러분 귀하지만 더 귀한 건 뭡니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니까요. 감옥 가고 얻어 터지고 맞고 많이 싸우고 괴롭고 애곤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데살로니가 그 교회 가운데 이런 엄청난 그런 믿음이 역사,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그런 인내가 있게 하는 그런 교회, 그 열매를 여러분 봤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어지면 사막 가운데 여러분 사막을 숲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가지고 올려다가 안 줬어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중국의 한 여인이 사막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사람이 그리워요. 할 일이 없어요. 나무나 심자. 그래도 20년 동안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여러분 숲으로 우거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 물된 동상 교회가 바로 그 일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나요? 예. 너희는 물된 동상과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시죠? 왜요? 인도하시니까. 만족한 곳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물된 동상과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물을 흘려 보냅니다. 물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 물된 동상교회 십자가의 복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흘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진리는 결코 멈추면 안 되거든요. 진리를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거든요. 아무리 역사 가운데 그 진리를 여러분 소멸시키려고 하고 그 진리의 전진을 막으려고 해서 인간이 그렇게 발버둥치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됐나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지요. 물된 동상교회가 붙잡고 나가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은 문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12절 말씀이 더 중요하죠. 너에게서 날짜들이, 아멘. 올 여름 우리가 사역을 하고 나가잖아요. 우국을 향해서 나가고 라오스를 향해서 나가고 부리아트를 향해서 나갑니다. 파키스탄 안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섬기기 위해서 나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카자흐스탄 안에 있는 위구르 난민을 섬기기 위해서 나갑니다. 튀르키예 안에 있는 페르시아냐 싸잡아가지고
페르시아 난민을 섬기기 위해서 나갑니다. 키리키를 향해서 나갑니다. 물어보더라고요. 핀타가 뭐냐고. 핀타.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은 압니다. 핀란드 그리고 타타르스탄 그렇게 나갑니다. 총 다 세봤더니 여러분 깜짝 놀라시고 준비하시고, 혹시 언급 안 한 나라 있나요 지금? 라오스 했죠. 네. 아무튼 시험 들지 않기로. 네, 다 정한. 네, 종지부를 찍어 이런 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가요. 네, 총 18명이 나가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 2023년도 여름 우리 물된 동산 단기 사역자들이 자기의 옥합을 깨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돈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래요. 예. 그렇게 헌신하고 나가는 우리 물된 동산,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은 이 물된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황폐한 곳들을 여러분 다시 세울 것이고, 역대 역대 파괴된 그 기초를 다시 쌓으실 것이고, 무너져 있는 그곳을 보수하는 자가 물된 동산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을 만들어 버려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거룩한 무리들이 바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은 이 물된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니까요. 결코 열매 없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향하여 좀 무리한 요구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말입니다, 느꼈던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그 목회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교육 목회, 구제 목회, 문화사역 목회 다양합니다. 선교적인 목회 다 달라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도 견고하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 교회 모습이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선교에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진 그 교회가 코로나 때도 결국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물된 동산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예. 자꾸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하여 성도 캠프를 먼저 가고 난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교회 안에 행사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권면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제가 그런 권면을 할 때 쉽겠어요? 표정이 쉽겠는데 이런 표정 같은. 아니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성교 캠프를 참석하고 난 그 이후에 각 기관별로 행사를 가지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견고하게 서요. 그나마 조금 여러분 견뎌낼걸요. 여러분 그런 저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여러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려 줍시다. 시작. 얼마나 절박하면 이러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교 캠프 연암시나 모든 그런 세대 가운데 교회팀으로 참석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뉴커머가 부족해가지고요. 같은 숙소 배정 받고 같이 우리들끼리 자고 우리들끼리 싸가지고 온 거 같이 논아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2023년도 하반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엄청난 마음을 주셨어요. 예. 기도하는데 물된 동산교회가 수평적인 그런 이동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회자에게서 정말 마음 아프거든요. 예. 여러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한 50%는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분명히 있을 거. 옆에 봐보세요. 옆에 지인들,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웃들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있을걸요. 그들을 여러분 이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때 저희가 그분들 다 초청하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갔을 때 어떻게 해요? 2023년도의 선교 캠프는 짐작되시나요? 의도한 걸 느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예요. 단체로 등록하고 싶어요. 단체로 뉴커머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나 되니까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하죠. 아마 청빙 받아서 간 그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했다간요, 짐 싸야 될 겁니다. 쫓겨날 거예요. 당장 당회에 불려갈걸요. 당장 내려가면 아마 성도님들 이런저런 표정 엄청 안 좋을걸요. 네. 열매를 맺기 쉽지 않는 곳이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여러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숲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모래바람이 휘몰아쳐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요. 근데 숲을 일구어 내기 때문에 여러분 박수를 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열매 맺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자기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자기 환경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다 알지 않냐?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많은 괴로움이 있었지만 많은 싸움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도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고난과 능력의 어떤 시간, 위기의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기회인 거죠. 자꾸 우리는 이거 환경 탓하고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 어떨까? 그 위기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 진짜 너의 그리스도인 됨을 한번 증명해 봐 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사탄이 와가지고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욥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좋은 거 주고 축복하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려 보시라고. 그러면 저주할 거라고, 안 믿을 거라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 보이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증명해 보여요. 코로나 때 여러분 아무도 막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선교 사역 가면은 손가락질하고 받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나갔잖아요. 그리고 선교 지향적인 목회의 수장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그걸 증명해 보였잖아. 진짜 선교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좀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위기 가운데 고난과 능력의 그런 시간 가운데 그것 빨리 치우세요. 하나님 이것 빨리 지나가게 하십시오. 제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와 진짜다, 진짜다 라고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코로나 때 한국교회 고난 여러분 능력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 겪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진짜 그리스도임을 그들 가운데 보여줄 그 기회가 왔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 증명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아멘이지요.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늘 그분을 힘입었던 것을 봅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그분을 힘입었습니다. 그가 가르치고 그가 권하고 그가 전파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하는 건데,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어땀으로 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를 위하여서 나도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였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힘을 다하여 쇠가 빠지게 고생했어요. 안 웃으시구나. 집사님마저도 안 웃으시니까 난감하네요. 아마 우리 민태성 집사님 아프신가 봅니다. 당직이상 우리 민태성 집사님 계셨으면 웃으셨을 텐데. 민 집사님 듣고 계시죠? 좀 아쉽긴 하네요, 영상. 네. 근데 여러분, 힘입어라는, 힘입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원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를 이게 연결을 시키기 전에는 대체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게 뭘지, 뭘 의미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뭘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 의미가, 본래 의미가 진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그 안에 있어야지 열매 맺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그 안에 그분을 힘입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대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열매 당연히 맺지요. 5절 말씀 봐보실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말라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아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져요. 말라요. 사람들이 모아요.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이름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우리 차민성 집사님 기도 시간에도,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지으시고 너를 창조한 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늘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네가 강을 지날 때 그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네가 불 가운데 있어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그분을 힘입어 하는 거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신대요. 와, 표현 자체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분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신대요. 할렐루야죠. 크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손을 소유하신 분이 아마 우리 차민성 집사님일걸요. 그 엄청난 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올 여름에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내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요. 있어야 되는데 가끔마다 저녁에 산책을 하고 운동을 좀 합니다. 이제 선교를 앞두고 또 담임 목사가 같이 갔는데 몸이 아프다. 그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때 한 2-3달 정도는 제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 나갑니다. 지금 때가 이제 살이 점점 서서 빠져나갈 때이에요. 근데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힘든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모를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번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요. 단지 교회는 딴 교회 간다 뭐 이런 말은 잠깐 하긴 했는데 사모를 그만두겠다라는 말은 저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나 목회 못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요. 왜냐하면 우리 그 기안동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사모님이 자기 사모 못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목회 못하고 목회 접었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참사랑이라고 하는 그 건물 이렇게 숯불가마 거기 위에 있는 그 무슨 교회 하나 지금은 없어요. 왜요? 사모님은 그만두셨으니까. 사모님이 못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내가 좀 힘든 이야기도 좀 가끔가다 해요. 너무 힘들다. 참 많이 힘들다. 그럼 저도 이제 나도 좀 힘들고 막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분의 능력과 그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힘들지만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이거는 여러분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다른 교회 가면은 아마 그냥 노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해필이면 물된동산교회 와가지고 좀 힘들어요. 좀 뭔가 막 하라고 그러고 막 성교 막 하라고 그러고 막 이거 하라고 그러고 막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여러분 힘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할 때마다 저는 사실상 정말로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원고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난 다음에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네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할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만지시고 계시다라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게 여러분 느껴지는 거. 보세요.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떤 느껴지지 않나요? 기도할 때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의 운행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모든 예배가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능욕 가운데 속에서도 많은 괴로운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